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뭘 위해 사는 걸까? 이런 질문들 누구나 한 번쯤은 던져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한 하나의 좀 깊이 있는 틀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개혁주의 기독교 사상인데요. 여기서 과연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그럼 먼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아주 크고 또 보편적인 질문이죠. 바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극과 극의 답을 내놓는 것 같아요. 우리를 거의 신처럼 떠받들거나 아니면 그냥 동물 중 하나로 치부해 버리거나 말이죠. 현대 사상이 종종 우리를 이 양극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한쪽에서는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이 우주의 주인이고 우리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말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진화론적 유물론이 우리는 그저 복잡한 생물학적 기계일 뿐이고 사실 우주적인 사고, 그러니까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상적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 어떤 근본적인 주장을 하는지 그 시작점, 바로 세상의 기원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핵심 개념이 바로 엑스 니힐로, 즉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이 뭐 원래 있던 재료들을 가지고 조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냥 어쩌다 생긴 우연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명확한 의도를 가진 일종의 설계의 결과물이라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 물질 세계,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세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저 바깥의 자연,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 하는 육체적인 노동까지도요. 이런 것들이 뭐 영적인 것보다 저급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창조주가 주신 본질적으로 선한 선물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 세상을 그냥 뚝딱 만들어 놓고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시계공 같은 신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섭리라는 개념이 이걸 설명해 주는데요. 신이 매 순간 세상 모든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럼 이 섭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보존입니다. 신이 이 우주가 계속 존재하도록 말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협력. 신이 우리의 선택이나 자연 법칙을 통해서 또 그것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통치입니다. 모든 역사가 결국엔 신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는 순전히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는 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신의 계획 아래 있다면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이 모든 논의의 기초가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뭘 잘해서 얻어내는 성취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먼저 이성이나 감정처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적인 틀, 이걸 구조적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신과의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능력, 즉 도덕적 형상은 망가져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거울 자체가 깨진 건 아닌데 표면이 너무 더러워져서 제 모습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특성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말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고요. 또 문화를 만들고 이 세상을 잘 돈보는 인류 공동의 과업, 이른바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역할 속에서도 드러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이 좀 높은 수준의 신학이 당장 내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적용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성직자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평범한 세속적인 일이라는 식의 뚜렷한 경계선이 있었어요. 일종의 이중 구조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개혁이 정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문구가 그 정신을 아주 잘 보여주죠. 소명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 농사 짓는 일부터 컴퓨터 코딩, 아이를 키우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합법적인 직업이 다 신성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내 열정을 좇아라 하는 요즘 구호랑은 좀 달라요. 열정이 식거나 일이 너무 힘들 때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훨씬 더 깊은 목적의식을 제공해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일의 동기와 궁극적인 대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일이 단순히 직장 상사를 위한 걸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이 전체 틀의 마지막이자 아주 강력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장이 그 핵심을 아주 잘 요약해 줍니다. 은혜는 본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인간성 자체가 본래 의도됐던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목표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구원이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성, 감정, 의지, 그리고 우리의 몸, 나아가 우리가 하는 일과 맺는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죠. 이건 결국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예술이나 과학 분야에서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본래의 목적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일이 예배가 된다면 다가올 월요일 아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의미와 목적이 실현되는 바로 그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